사랑의 주님, 이렇게 예배당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도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혹시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있습니다. 하나님, 일제 감정기의 표각과 수탈에서 조국을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1919년 3.1운동과 배나무 용진이거를 기억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가 의로운 선진들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으로 치유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하여 주님 뜻 이뤄가길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같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공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욕심과 교만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정치적 불안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위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의 품질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인생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용진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용진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대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였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잠시 저희 집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 웃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들이 저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무척 컸는데 참 잘 먹어요. 어디 외식을 하다 먹거나 뭐 치킨을 먹거나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먹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애들 잘 먹는다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빨리 먹어야 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먹을 때 당신도 빨리 먹어야지, 먹지 안 그러면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형성해서 저보다 키가 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뭘까? 내면이 연걸어져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잘 믿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진교회도 우리의 모습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연걸어 갈 수 있는, 튼튼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저랑 아내랑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저한테 얘기할 때 반말처럼 하다가 제가 기분 나쁘면 내가 오빠인데 왜 나한테 반말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당신보다 밥을 더 많이 먹었어. 그래서 반말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시 좀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송창식 작사 작곡인 사랑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 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 노래처럼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우리 마음에 불을 밝히고 우리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아가 무너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그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바로 바울, 유대교 신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 함께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가는 길에 살길을 띄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던 중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뜨거운 불, 바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 바울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자의 삶이 화려하고 조명받고 환호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핍박받고 환난이고 그리고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자신이 쓰여지고 그곳으로 인해 감동감화 받고 그로 인해 주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네, 바울은 동역자이면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 디모데는 바울이 그 세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를 지나 누스드라를 갔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교회 공동체인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27개월 동안 가까이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이서입니다. 디모데서를 옥중서신이라기도 하고요, 또 목회서신이라기도 하고 믿음의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썼다 해서 개인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편지 내용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믿음의 아들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복음 전한 일에 고난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싶었습니다. 안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초대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곧 직분자에게 직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지요. 또 하나는 믿음의 족장사에서 볼 수 있는데 장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또 안수는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안수는 직분자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수를 줍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지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안수를 이미 받았는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안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같은 동역자로서 바울이 후계자에게 축복해 주는 안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순교하기 전에 꼭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다시금 사명감을 일깨워 주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안수하고 싶었습니다. 대를 이어 장자에게 축복 안수를 하듯이 바울은 목회자의 대를 잇는 축복 기도를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또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길이기에 기도의 불을 지펴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한 것이죠. 그 행함이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할 때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디모데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할 때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기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공감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부터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겪으면서 눈물 흘릴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적인 눈물을 바울은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처럼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그 눈물로 힘든 사역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사명자의 길을 굳세게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가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내게 덮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바울은 주님을 섬겼던 일에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고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헤어질 때 실컷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아주 귀히 여겼던 겁니다. 자신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사도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울은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디모데를 향해 기도할 때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공허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난도 감내하며 울기도 하고 가슴 따뜻함으로 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다는 건데요. 디모데,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배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박선희 목사님은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하는데 사람에게 향해져 있다면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좀 바라봐. 이것은 거짓 믿음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지도자가 된다면 자신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듭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옛날 수도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어느 수도원 원장 수도사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수도원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이상하게도 특별히 편애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못생겼는데도 원장이 매우 그 아이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보다 못해 수도사들이 항의를 합니다. 원장님, 어째서 그 아이만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원장은 항의하는 수도사들에게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 테니 잘 봐봐 라고 했습니다. 숲에 새들이 많이 날라와서 아이들이 그 새를 잡아왔습니다. 원장은 잡아온 새들을 아이들에게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새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죽여 가지고 와라 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원장의 말을 듣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유난히도 사랑했던 그 아이, 못생긴 아이는 새 한 마리를 밤늦도록 가지고 있다가 산채로 다시 왔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여가지고 오라 하는데 저런 멍청한 것 못 알아보고 산채로 가져왔네?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흉봅니다. 새를 죽이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 양심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때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수도 원장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기억하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유로 디모데에게 다시금 안수를 주고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안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은사를 환영하기를 바랬습니다. 은사는 은사를 주신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그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긍휼의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안수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용진교회는 장로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지역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눈물을 흘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분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헌신할 수 없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은 악한 영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능력과 절제와 사랑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에 또한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유감없이 발휘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성령의 안수를 받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이 붙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용진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다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안수를 받아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들이 불붙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온 세상에 펼쳐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용진 교우들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 교우들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지내왔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몸 아프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귀한 결실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얻었습니다 라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라기에 쓰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11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여서 예물들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았어도, 혹여 실패했어도, 혹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로 또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인색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 용진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마치 외양간에 천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41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복케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용진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용주교회 모두들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방이 3월에 있습니다. 현관에 있는 표에 보시고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토요일과 주일에 할 예정이 있는데 주말에 혹시 안 되는 부분들 있으시면 주중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신방 장소가 여의치 않는다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대신방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월 9일날 우리 장로 투표가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 2012년에 장로 투표를 하고 이제 2025년에 할 예정이 있는데요. 우리 최난식 장로님께서 1958년생이십니다. 우리 장로 선출을 하면 교회 헌법상 노예 헌법상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역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완결한 자가 없습니다. 흠도 있고 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임직받아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서 2025년 우리 용진교회 축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삶, 묵상집 3월호 4월호가 현관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조입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31차 금식 선교대회가 화요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여신도원들 참고하시고 교회 승합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창송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안수를 받아 우리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불붙이 타올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일터와 농터와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